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송필호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년 가까이 이어졌던 요한복음 시리즈는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해 본 적은 정말 처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코로나 그 팬데믹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교회도 좀 변했고 또 저도 많이 변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달라진 것은 코로나나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파고들면서부터 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요한복음을 참 좋아했지만요. 이제는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정말 가까운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둔 아주 생생한 기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었죠. 그가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어떤 한 마을을 들렀는데요. 뜻밖의 그 마을에서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채플린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자 각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가끔 열었다고 합니다. 이 채플린은요, 재미삼아서 자기의 신분을 감쪽같이 숨기고 그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1등을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3등을 했습니다. 3등. 이 다른 사람들은 모방이었지만 채플린은 자기 자신의 실제 연기였잖아요. 그런데 3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채플린을 보면서 진짜 채플린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이단 교주들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지만 가짜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면서도 진짜 같은 그런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정말 다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밤새 지친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으로 식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죠. 식사가 끝난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죠.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아주 중대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 야, 나는 이제 실패자야.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남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진 질문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실패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확인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이죠. 사명.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게 되면 뭐가 따라올까요?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타성입니다. 타성. 주님의 사랑을 잃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타성. 즉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10중 8구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겹고 실증이 나는 이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은 아시다시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양떼들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양떼들은 음식을 잘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양떼들은 서로 싸웁니다. 어떤 양떼들은 길을 잃고 맹수의 위협에 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는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떼들을 기꺼이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내 양을 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선한 목자의 마음은 온종일 양떼에게 가 있습니다. 양떼에게 무관심한 목자는 싹군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척하지만 온갖 관심은 자기 이익에 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돌봄을 받는 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야만 하는 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녔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팔을 벌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십자가의 죽음, 순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베드로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중에 베드로는요, 다른 한 사람에게 눈을 슬쩍 돌립니다. 우리 20절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끔 견눈질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만 보고 따르면 되는데 꼭 옆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눈에는 누가 띄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제자들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에도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이상하게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눈에 탁탁 띄어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더 속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냥 만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만사에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확 떨어져 버리죠. 목사의 경우를 보면요, 자기 후임으로 오는 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엄청난 사실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지상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어린 자녀들이요, 글씨를 배울 때, 처음 글씨를 배울 때 아빠가 손을 잡고 같이 써줘. 이렇게 같이 써줍니다. 같이 써주고 나서 아빠가 칭찬하죠. 야, 너무 잘 썼어. 아빠보다 훨씬 더 잘 썼는데?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견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나의 의지를 버리는 길이며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오늘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운명은 베드로가 가져야 할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주님이 하실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신 말이 그냥 오해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로 와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를 머물게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전해졌던 거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와전되긴 했지만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장수했습니다. 우리를 머물게 하거나 데리고 가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일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길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십자가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듯 합니다. 평안, 위로, 은혜, 기쁨, 형통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담요 복음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요 복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따랐던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이 아니라 행복을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원합니다. 거친 십자가가 아니라 거친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담요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조는 분들이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힘든 길이 아니라 공짜 은혜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친 나무 의자보다 편안한 소파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잘못 인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고통까지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특정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날마다를 빼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넣어야 예수님의 초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죽고 또 죽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는 자기 묘비에 단 이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이런 삶이 내가 매일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담요는 안락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고 안락한 담요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겨울철 날요, 추워서 일어나기 싫으면 담요 속에 푹 들어가지고 자꾸 뒹굴죠.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담요 팍! 일어나!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안락한 담요에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왜냐고요? 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 그게 뭔가 하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우리는 잘 의식하고 의식하고 하지 않고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루하루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된 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짐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의 짐,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 시기와 정오의 짐,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의 짐, 책임과 의무의 짐, 셀 수 없는 수많은 짐을 우리는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짐으로부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속박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이 있죠. 율법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바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멍에가 있죠. 그 뭘까요? 남보다 수준 높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라 할까요?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멍에를 내게 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면 내 짐이 가벼워질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멍에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항상 2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데 같이요. 경험 많은 소와 경험이 별로 없는 소 2마리가 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가게 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소를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 많은 소가 가는데 경험 별로 없는 젊은 어린 소가 싫어 나 내 마음대로 갈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밭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서 그래서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가 소를 따라가게 될까요? 십자가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속박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속박이 아닙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쁘게 지는 만큼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까지 주님께 맡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죠. 흑인 연가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죽는 날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제가 코로나에 좀 걸려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2주 동안 설교를 쉬고 나니까 정말 뒤에서 앉아 듣는 것마다 정말 이게 참 축복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 기대를 했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간증들을 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참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요. 이랬습니다. 1인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빨리 들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심지어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아내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저런 성품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그날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늘 벨을 눌러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 또 아내가 또 밥상을 차려주면 그 밥을 꼭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은 우연하게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혀서 만취한 상태로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가 계시던 방도 캄캄하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고 아내가 저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펼쳐져 있었죠. 아내의 서랍을 열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날은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읽었습니다. 아내가 쓴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끄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귀에서 북소리처럼 큰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으며 성경을 통해 사랑이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단지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제 아내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남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하고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소명적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 땅끝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 마치 추신처럼, 편지의 추신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21장의 모든 기록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무엇보다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이 모든 것을 글로서 남겼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끝을 맺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편, 우리에게 주신 아내,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대장정, 요한복음이라는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가 가신 십자가 그 길,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날마다 기억하며 자기에게 던져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